저는 오늘 이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가슴이 찡하잖아요. 어버이,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세상에는 어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적게 혹은 많이 받았느냐, 부모님이 오래 사신 분 같으면 어버이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어버이의 사랑을 조금밖에 못 받을 거고, 또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버이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든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돈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 속보다 깊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젊은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 22절에 말하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는 말은 뭐예요?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쁜 것을 시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나쁜 것을 명령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옆집 가서 도둑질해 와라. 옆집 친구를 이제 때려서 그를 때려 눕혀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자기 위상관이 시키는 대로 청종하기는 쉬워도요, 부모에게 청종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쉽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청종하는 그 자녀가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 듣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그 다음 뭐요? 잘하시네. 밖에서도 새게 돼 있는 거요. 그 말은 뭐요?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 자란단 말이요.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직장 가서도 그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지낼 수 있는 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직장 가서도 똑같습니다. 상사에게 반항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게 돼 있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는 한 번 제가 얘기 드린 적 납니다만 한두 번 했나요? 녹펠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미국 가는 분들이 한 11명인가 12명 갑니다만은, 녹펠로는 뉴욕에 가면은 그 교회를 참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면 아주 그 뉴욕 시내가 그 전부 다 보이는데, 이번에 10월 때 한번 제가 가면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녹펠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녹펠로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문팔이 공장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였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녹펠로에게 신앙의 교훈, 유언을 남겨주었지요. 10가지의 유언은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10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 녹펠로가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을 그대로 청종했을 때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11조 헌금만 관리하는 직원만 4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0여 명.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잘 됐기에 11조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었답니다. 40명.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후손이 복받는 길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만 효도의 결심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린 끊임없이 효도의 마음,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 재산, 지위, 신앙, 사랑을 초월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하는 일에는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말에 청종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거예요. 부모 말에 청종할 줄 알아야지.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부모의 말에 다 청종하며 살 줄로 알겠습니다만은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내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늙은 어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경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경이라는 말은 경홀이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마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늙고 나면 외모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도 그렇고 점점 범사에 다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부모가 늙고 병들었나요? 누구 때문에 부모가 작아지고 가난해졌나요? 어떻게 보면 다 자녀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쓰고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고 하면 그게 어찌 자식이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함을 막 추방시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군 병사가 바다에 옷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해군 병사는 상관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도 들은 채 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건져냈습니다. 병사는 명령 불복종 죄로 즉시
군법회의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인 두이 장군, 이 두이 장군이 그 해군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귀관은 그까지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재판장이었던 두이 장군은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한 용기 있는 군인이야.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병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부모를 경홀히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부모를 기쁘게 드려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두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줄골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줄골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에게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선 60 먹은 아들도 80의 노모 앞에서 재롱을 피워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60이든 70이든 90 먹은 100수 되신 부모님 앞에 재롱 떠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야. 우리 얘기하잖아요.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한테 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70 먹은 노인, 60 먹은 노인이 차 조심하는 거 몰라요. 차 조심해라, 차 좀.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이렇게 70 먹은 노인이 80 먹은 노인이 90 먹은 노인한테,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잖아요. 이외에 부모를 꼭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봉투에 돈을 그냥 수억 원 들여서 이건 기쁘게 드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왔어요. 봉투에 담은 거 보니까 몇백만 원을 담았어. 그럼 부모가 기뻐할 것 같아요? 이놈의 새끼가 이거가 줬다가 또 얼마 더 뺏어가려고 그러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몇백만 원, 몇천만 드린 것보다요, 한번 따라 해봐요. 평상시에 잘하자. 시작. 평상시에 잘하자 그 말이야. 그냥 3다스물 한 컵을 갖다 드리더라도 평상시에 잘하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말은 지지리 안 들으면서 돈 100만 원 가지면 부모가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받긴 받아. 받긴 받으라니까. 그러나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야, 평상시에 잘해라. 평상시에 잘해라. 내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한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대요. 효자가 있었대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사는 어느 사람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가 그 집을 방문했답니다. 가보니까 나이 드신 노모가 혼자 계세요. 효자들은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저 논밭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 좀 기다려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오자마자 마루턱에 앉아가 담배를 매콤 피워요. 한 대 피고 나니까 이 노모가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다가 아들의 발을, 그 흙이 묻은 아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게 어떻게 효도인가? 효자인가?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노모가 밥상을 차려왔어. 차려와가지고 놓으니까 그 아들이 그냥 맛있게 먹고 그럼 자기가 먹었으면 상을 부엌에 갖다 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다 못해 그랬대. 아니 이 소문난 효자라고 그러는데 이 하는 행위 보면 발을 닦아줘, 그리고 밥상을 차려다 주고 먹고 벌렁 자 누워?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문난 효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 나는 효자 같은 건 몰라요. 난 효자 같은 건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얘기해요. 저는요 어머님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그냥 다 받아주고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어머니 발 닦아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와서 그렇게 잘 먹는 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쉬면 제가 논밭에 가서 저 힘들게 일을 해서 쉬는구나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덜 기쁘게 드린 것밖에 없다. 부모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된 것밖에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 기쁘게 드리는 일, 이게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가 있어야 좋은 부모도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좋은 자녀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잘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부모도 내가 잘하면 되고 자녀도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자녀가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청종하십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면 효도했을 것입니다. 왜? 어머님, 아버님, 저 오늘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말이야. 그딴 데로 왜 갔어? 그딴 데로 왜 갔어? 응? 교회 가봐야 좋은 얘기도 못 들었을 텐데 그딴 데 왜 갔어? 그럴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왔습니다. 부모가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하지. 응? 멀리 계신 부모님한테 오늘 제가 교회 가서 어버이 주일에 엄마 아빠 생각하며 예배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휴대폰으로 나 사진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했어요. 이렇게 설교한 거 내가 찍어왔잖아요. 보내드리면 좋긴 좋지. 응?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산돌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검색하면 설교가 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정상색 올려놓을 텐데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또 보내드리면 야, 얘가 진짜 설교받고 설교한 은혜 받았네. 야,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이게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부모를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